오늘은 하박국 시리즈 9번째 시간 하나님의 임재 경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따릉따릉 아하 중에서 따릉따릉이 끝났어요. 이제 아하만 남았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죠. 하박국이 첫 번째로 따져 물었던 게 뭐였죠? 바로 자기 조국 유다예요. 강포와 가득하고 무법천지가 된 이 조국 유다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 잠잠히 안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갈대아 사람을 내가 그 바벨론을 일으켜서 회초리로 사용해서 유다를 좀 혼내주겠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박국이 더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우리보다 더 나쁜 저 바벨론 민족을 들어 쓰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맞지. 바벨론은 악해. 그러나 그들은 또 자기 악으로 심판이 예정되어 있어. 나는 공의로워. 그렇게 하면서 유다와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일하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왜요? 이게 왜 가능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온 땅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박국에게 하셨어요. 격려하신 것이죠.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이제 하박국이요,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아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깨닫고 나서 하박국은 이제 신실한 믿음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세 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3장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박국이 깨닫고 기도하며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듣고 깨닫고 반응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예, 학자들이 말할 때 이 시기 온옷은 음악 표현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였는지는 이제 말이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기 온옷에 맞춘 이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할 때는 이 기도가 뭡니까? 음악과 함께 올려드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3장 마지막에 가면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리고 3장에 읽어보면 셀라가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음악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음악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3장 전체는 하박국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박국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한다면, 찬양을 표현한다면 어떤 음악적 표현으로 이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 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텐데 이게 찬양이 함께 있잖아요. 음악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과 어울리는 음악을 계속해서 천국에서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말씀을 듣는데 뭔가 이렇게 음악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 은혜가 천국의 음악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혹 모르죠, 또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또 곡을 쓸지도. 축복합니다. 예배팀들 그런 눈이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많이 알고 있어요. 막 가슴 뛰는 구절입니다. 3장을 전체를 하박국의 기도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문의 형식이 있잖아요. 뭐뭐 해 주옵소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된 건 딱 2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전체가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처럼 보이는 건 요 2절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냐, 이 2절에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3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내가 두려워 떨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의 과거의 놀라운 일하심을 내가 듣고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함으로 나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이 아니지요.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야 돼요. 즉 과거가 어땠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더 쉽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여줬던 말이나 행동이나 업적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잘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보여주는 삶이 한결같이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고 공정했다,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아, 저 사람은 한결같았어. 그러면 저 사람이 보여줄 앞으로의 삶도 진실하고 사랑에 넘치고 공정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 비로소 깊은 믿음의 눈이 열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과거부터 행하오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내는 거였어요.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는 계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심겨져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던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막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아마 하박국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일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제 기억해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지요. 그러고 나니까 두 번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갈대아 사람들 일으켜서 유다를 새롭게 하시고 또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제 신실하게 일하시겠구나.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워주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건 분명히 있어요. 그때를 다시 되돌려서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믿음의 허리띠를 조이게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아멘. 크게 두 덩어리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내가 굳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배야 어찌어찌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교육과 훈련, 봉사와 교제, 전도나 선교 같은 것들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데 도움을 주고 도전을 주던 기존의 신앙 활동들이 다 막혀 있어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놀라운 일들, 코로나보다 더 대단한 일들 속에서도, 더 안 좋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내며 이 코로나 시기 또한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고 깊은 경외감으로 나아간 하박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는 기도예요.
이 수년 내에라는 말은 속히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속히. 우리 시대에 너무 뒤로 미루지 마시고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불확실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지요. 그리고 부흥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부흥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개역개정 성경에 찍어보세요. 그냥 제가 말할게요.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하박국에 나와요. 여기 나와요. 개역개정에서 부흥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냐면 막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막 크게 늘어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느는 거에 우리는 부흥이라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이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개역개정에서 쓴 것뿐입니다. 이 부흥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하야라고 그래요. 근데 이 뜻은 살다, 그냥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하박국에서 더 쓰였는데 바로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던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살리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사람 수가 크게 늘어나는 그런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게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소서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과거처럼 새롭게 일하실 것을 구하며 지금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하나님 다시 일해 주십시오. 과거에 역사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다시 일해 주십시오. 근데 그런 간구로 끝나지 않냐고 그러면서 긍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자기 조국은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던 유다가 강포해지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을 회초리로 삼으시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박국이 그걸 알게 됐어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 그걸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 바벨론을 회초리 삼아가지고 유다를 이제 칠 텐데, 그렇죠? 그럴 텐데, 그럼 하나님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회초리를 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유다를 다루실 때 우리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유다가 잘 버티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남은 자들이 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중에 우리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살아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요. 이 어려움은요, 죄가 만들어낸 고난이에요. 죄가 만들어낸 고난.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공의로 우리를 살리려고 할 때는 그때는 그 고난이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다시 빚어가시려고 수술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지요? 바로 이 기도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 주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죄 지은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공률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공률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 자녀처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눈 떼지 않는다고요. 막 하겸이처럼 애기들 막 있으면 부모가 눈 못 떼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요? 약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에 넘어지고 죄도 짓고 실수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사는 길은 뭘까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혼날 때 혼나더라도 하나 앞으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꾸 등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 돌리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찾아오시는데, 그 은혜로 찾아오시는데 내가 자꾸 그 등 돌리고 있으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아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맛보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자비를 구한 하박국은요, 이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싹 바뀌어요.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원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장을 시작할 때 하박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부르짖어도 외쳐도, 그렇죠? 그때도 간절히 부르짖고 외쳐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하박국은.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기도는 완전히 질이 달라졌어요. 1장에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도무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았다고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나갔다고요. 그러나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듣고 나자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하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에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수록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요, 기도가 어떠냐? 무조건 달라는 기도만 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뭐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말하면서 넋두리 하는 기도가 기도 중에 거의 90%입니다. 달라고 하고 넋두리 하고 찡찡거리고. 그런데 신앙이 성숙할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요, 이제 그런 기도가 줄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이 힘든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삶의 환경은 어려운데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이곳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박국이 경험했던 이 기도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제 하박국은 3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현현을 선포합니다.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현현이라는 말은 뭐냐? 분명하게 나타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마치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의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지금 하박국이 선포함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알아야 되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무슨 저기 SF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막 손에서 광선이 막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이것은 거룩한 자가 앞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대만과 바란산에서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대만과 바란은 어떤 지역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특정한 지역보다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저기 시내산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남쪽 방향, 시내산 쪽에서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 하면 딱 생각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어디 도착합니까?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11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10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굉장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시내산에서의 이 기간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게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극진히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기간이에요. 뭡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며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져 버린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다시 새롭게 충전된 시간이거든요. 고로 하나님께서 대만과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때 시내산에서 세웠던 그 언약, 사랑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맺은 약속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이렇게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표현합니까?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이 온 땅에 가득하다. 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거예요. 이 뜻은요, 하늘과 땅의 유일한 통치자가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만이 천지를 만드셨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4절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정말 이거 장면 보면 무슨 인피니티 같은 데서 손에서 광선 나고 막 이런 거 생각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던 그 세상의 상태를 아십니까? 그때는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로소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창조 첫째 날 하나님 뭘 만드셨을까요? 바로 빛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만들어졌어요. 이렇듯이 빛은 지금 뭘 얻어냈어요? 혼돈,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존재이자 유일한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 뭘까요? 바로 태양이죠. 햇빛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광명을 어디에 빗댄 겁니까? 햇빛에 빗대어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마치 하나님의 손에서 광선이 쫙 품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쫙 하나님 창조하신 빛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자녀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는 빛의 자녀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빛 대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임할 때 이제는 이 땅이 얼마나 놀라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막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막 와닿아야 돼요. 그래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와 진짜 하나님 짱이시다. 막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져야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구나. 위대하시구나. 우리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 앞에서 행하고 발 밑에서 행한다는 건 앞뒤에서 따른다는 뜻이에요. 역병과 불덩이가 하나님의 수행원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병과 불덩이는 쉽게 말하면 전염병과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종종 이 전염병과 질병을 도구로 쓰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시잖아요. 그 중에 5번째가 바로 이 역병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역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다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창궐 해서 1년 가까이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신학자들 중에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뭐 그렇게까지 하시겠냐. 이게 서로 신학자들도 대립되어 있어요. 뭐가 답인지 몰라요. 답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신음을 앓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해내고 적절한 대처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관계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러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라고 생각만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권능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기도 책자 다 보고 계세요? 거기에 코로나에 관련된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외부로도 볼 수 있게 PDF 파일도 있어요. 보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기도 도우려고 임재기도 영상도 올려놨잖아요.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무쪼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7절. 내가 본즉 그 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이런 걸 읽으면 뭔 말이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표현하려고 하니까 우리한테는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가 질문에도 넣어놨는데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놨어요.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6절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세상이 벌벌벌 떨고 초토화되는 것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막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무섭고 악한 분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냐? 그 어떠한 피조물도 영원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 되신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것처럼 보여졌던 그 산, 무궁한 것처럼 보여졌던 그 산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이 거대한 지진 맞으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뭐 자연 천재지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 오포 입구에 들어오는데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생겼잖아요. 그죠? 거기 있던 작은 산들 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그쪽에 조그만 동산도 꽤 있었거든요. 지금 없어요.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이게 사람도 이 일을 해버린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영원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영원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 6절 말씀은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온 땅은 놀라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확신에 찬 선포를 하면서 이 확신에 찬 선포를 7절까지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이 본문의 맥락을 따라갈 때 학자들이 구산과 미디안이 나오잖아요. 구산을 미디안의 다른 이름이라거나 또는 미디안에 속해 있는 어떤 도시로 봐요. 자, 그럼 미디안 지역은 어디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잘 봐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막 헤맸잖아요. 그죠? 헤매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보셨죠? 미디안은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갈 때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넓은 광야 지대입니다. 그죠?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막 홍해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듣고서 어떻게 됐느냐? 벌벌벌 떠네, 이렇게 됐어요. 와, 대단하다. 야, 저 민족 쳐들어오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그냥 작살내시겠는데? 그래서 덜덜덜 떨었다고요. 그러한 예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의 약속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겁에 질렸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보고 뭇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대에 있었던 미디안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행하신 소문을 다 듣고 무서워서 떨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성을 기억하고 이제 담대함을 회복하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미디안으로 대표되어진 그 넓은 광야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벌 떨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 속에서 답을 찾은 하박국은 이제 확신에 찬 기도,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높이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하박국이 찾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아멘이죠.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지금 하박국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오늘 한번 질문을 잘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수가 그냥 느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했던 개역 개정에서 단 한 번 나오는 이 부흥은 뭐냐?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부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꽉 붙잡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뭘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부흥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오늘 하박국이 간구했던, 기도했던 그 부흥,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됐을 텐데, 하나님 그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기 쉽지 않은 이 땅 가운데 바로 부흥,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하심에 다시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아멘 아멘.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진정한 부흥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속에서 혹시 편리한 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얇은 끈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한자리 모여 다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시대,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한자리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해야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여 수년 내에 그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의 일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돌아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열방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높아졌던 것들, 만몬에 붙들던 것들, 사람을 최고로 만들었던 것들, 종교를 탄압하는 것들, 모든 것들, 성경을 배척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제목이에요. 하나님께는 전염병과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 권세를 행하셔서 이제는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할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내 삶 가운데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넋두리만 하던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지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말씀하셨고,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다, 내가 자비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수년 내에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는 시절 가운데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능히 의인답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굳어진 것들, 내 속에 연약해진 것들, 내 속에 아버지여 타성에 젖어버린 것들, 내 속에 닫혀있는 것들, 내 속에 엉켜있는 것들 모두 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생생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의 부흥을 아버지여 꿈꾸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한 권리, 어둠을 몰아내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특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히 그 질병과 하나님 전염병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속히 거두어 주시옵시고, 진노정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 중보하는 자 되겠사오니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 인도와 또 해남과 또 북한 사역하시는 이종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제목들 아실 텐데 좀 기억하시고, 간절히 인도는 지금 코로나가 말도 못하게 창궐해 있습니다. 정말 매주 구제 사역하시느라고 아주 애쓰고 계신데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또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하나님의 그 권능의 빛이 임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수험생으로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온 땅 가운데 창궐한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권능의 빛 가운데 소멸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의 부흥, 주의 살아계심, 주의 일하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이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특히 아버지 우리가 돕고 섬기는 인도가 코로나가 창궐해 있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졌고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제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남방성 노아교회 동전 목사님과 성령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다시 주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남과 북이 온전히 말씀 안에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역사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작업과 통일 위한 전략 연구소를 위해서 사무실을 구하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전염병과 질병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음을 선포하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시는 빛이 하나님이여 나와시 치료하시고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 가운데서 마음을 굳게 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질병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하시고 아버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도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세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로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집중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인나셔서 아버지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역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갈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된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바로 이 부흥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온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를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것 빼앗지 않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넉넉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과부의 2렙돈처럼 받으셔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 가운데 그 가정과 그 하는 일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복을 더하셔서 어렵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손길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자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문을 여셔서 하늘 곳간을 여셔서 채우시는 그날을 또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일하는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이들 공부하는 학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비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해외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자녀들 또 일하는 우리 딸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